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칠지작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시즌2 마지막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다음 주 시즌2 마지막 강의까지 칠지작법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맞죠? 예.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서 7월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칠지작법 첫 번째가 예경, 예배, 공경. 또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냥 절하다, 절하는 법, 절하기. 우리 배웠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공양 올리기. 그래서 공양, 폭넓게 해석하면 보시라는 뜻하고 상통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참회. 참회가 참 중요해요. 참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절에 다니면 참회 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참회라는 것은 뉘우치다, 반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아가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래요. 그래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쁜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는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 우리 중생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다 업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힘? 업의 힘. 항상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사고 못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장애가 생기는 것, 장애. 내가 지은 업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업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도 업의 힘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업과 악업이 많은 중생일수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자꾸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장애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면서 스스로의 몸과 말과 생각을 닦아나간다. 이게 참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시작 없는 옛적이 뭐냐? 우리 중생은 언제 윤회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시작조차 알 수 없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윤회.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참 이게 묘해요.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업이 있어요. 옛날 큰 스님들은 알고 지은 업과 모르고 지은 업 중에 어떤 업이 더 무섭다고 했을까요? 라고 알고 계시죠?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대요. 왜냐? 알고 지은 업이 더 나쁜 건 사실이에요. 더 나쁜 건 사실인데 왜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냐? 나쁘다는 걸 알고 지으면
언젠가는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걸 아니까. 나쁘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짓는 어리석음은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예리하죠? 예. 그래서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다고 한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인데 하고 알고 지은 업은 내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끊기가 쉽지만, 이게 나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짓는 업은 똑같은 죄업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우리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데요. 몇 가지로?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몸과 입과 생각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으니 내가 지은 그 모든 나쁜 업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절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을 제가 참회합니다 라고 그렇게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업을 짓는 뿌리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업을 짓고 그 업을 정화하는 것도 무엇이 업을 정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업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상처를 준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킬 때 내 마음으로 지었던 나쁜 업의 에너지가 점점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을 소멸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래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래요. 왜냐? 여러분, 하얀 옷이 있어요. 저 이렇게 하얀 옷 입잖아요. 하얀 옷에다가 김치국물을 쏟았어요. 빨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기는 없어지지만 진하고 오래될수록 어떨까요? 얼룩이 남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빨아도 얼룩이 남아요. 그러니까 참회를 해도 흔적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참회 기도한다고 그게 싹 다 없어지겠냐? 야, 참회 기도한다고 그게 싹 다 없어지면 세상에 괴로운 사람 하나도 없겠다. 크게 받을 건 작게 받고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다.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건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사라진다. 알겠죠? 근데 참회 기도조차, 참회조차 안 하고 기도조차 안 하고 공덕조차 닦지 않으면 얼룩이 어떻게 될까요? 얼룩이 더 오래도록 더 진하게 짙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는 빨리 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가피 받은 분들 많으시죠? 분명히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 가피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죠. 그만큼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절에 다니지도 않고 기도 같은 거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도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야야 잘났다 야 막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내가 지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복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답답하고 힘들고 장애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이 많아서 그래요? 업보가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 주변에 그런 불자님들 많이 봤어요. 스님, 저는 정말 기도해서 부처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스님 이렇게 기도해도 힘들고 답답한 일은 계속 생기네요 라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만 봐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절에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막 새로운 신도들한테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도반들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스님이 좀 이렇게 싫은 얘기했다고 스님한테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예? 막 기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했는데 자기 소원 성취 안 됐다고 종무소에 가서 환불해 주세요 이러는 신도도 있고, 진짜 있어요. 나도 듣다 참 별 얘기 다 들었는데 실제로 들었어요. 환불해 달라고. 그 별의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는 짓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업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 아시는 스님이, 저는 되게 스님들 비위를 잘 맞춘다고 맞추거든요. 되게 스님들한테 비위를 잘 맞춘다고 맞추는데, 나만 보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스님이 있었어요. 나만 보면 그렇게 짜증나고 화가 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차 마시면서, 스님, 제가 스님 뭐 불편하게 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스님들하고 대화할 때 농담하기를 좋아하는데 제 농담이 스님을 조금 불편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보면 막 화나고 막 저 보면 괜히 짜증난다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너무 잘나서 짜증난다. 어떡해 이거 편집해 주세요. 어떡해, 미쳤나 봐. 너무 잘나서 짜증난대요. 예. 넘어갑시다.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들이 한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부러 남을 불편하게 하려고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닌데, 남이 나를 보고 불편한 거는 악업이 되지 않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남을 불편하고 남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 업이지 내 업이 아니래요. 하지만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낼 때도 있고 신경질 낼 때도 있고 남 긁을 때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악업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불자님들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불자님들은,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불자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에서 복 지은 것만 기억해요. 복 까먹은 건 기억한다 못한다? 못해요. 당신이 복 까먹은 건 기억 못하고 내가 절에 가서 뭐 했네, 공양 올렸네, 기도했네, 뭐 했네, 복 지은 것만 기억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중생들을 가만히 보면. 하지만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복을 까먹고 있는 것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번뇌망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은 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들을 참회합니다라고 부처님께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삶이 편안해져요. 왜냐?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국 업장이거든요. 그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 업들이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이 참회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들이 참 경전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왕이 있었대요. 왕이 여러모로 인품이 훌륭했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불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점이 있었어요. 사냥하기를 좋아했대요. 뭐 하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재미삼아서 죽이고 사냥하고 낚시하는 거는 좋은 업이 될까요? 나쁜 업이 될까요? 당연히 나쁜 업이 되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건 아주 악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사냥을 갔다 오면 항상 복을 지었대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베풀거나 항상 이렇게 복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사냥 나가서 나쁜 업을 지어놓고 사냥 끝나고 궁전에 들어와서 복을 짓는 건 무슨 경우란 말인가?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왕이 이 얘기를 딱 듣고 그 신하를 불렀대요. 신하를 딱 사람들 한가운데 딱 앉혀놓고 옆에 작은 냄비에다가 불을 지글지글 펄펄 막 불을 달궈가지고 그 냄비에 그 물이 펄펄 끓게 만들었대요. 옆에서 막 뽀그락뽀그락 하면서 막 물소리를 내면서 냄비에 그 작은 솥에 물이 펄펄 막 끓으니까 왕이 신하한테 네 손을 저 솥 안에다 집어넣어라 이랬대요. 왕이시여, 죽여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왕이 이렇게 물었대요. 네 손을 저 펄펄 끓는 작은 솥에 물에다가 네 손을 집어넣으면 네 손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완전 펄펄 그냥 손이 다 푹 익어가지고 엄청난 전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손이 다 헤집어지고 손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겁니다. 큰 화상을 입게 될 겁니다. 괴롭겠냐 즐겁겠냐? 당연히 괴로울 겁니다, 왕이시여. 그때 왕이 다른 신하를 시켜서 냉수 한 바가지를 떠오게 해요. 그 냉수를 펄펄 끓는 그 작은 솥에다 붓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펄펄 끓는 냄비에 그 물에다가 냉수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죠. 미지근해 버리죠. 그때 왕이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냄비에다가는 손을 넣을 수 있겠느냐? 넣을 수 있습니다. 냉수를 집어넣어서 물이 식었으니 지금은 손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와 같다. 내가 너무나 이 나쁜 업의 습관 때문에 내가 사냥을 아직도 끊지는 못하는데, 사냥을 해서 내가 나쁜 업을 지은 게 펄펄 절 끓는 물이라면 내가 사냥을 마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것은 그 펄펄 끓는 냄비의 물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차가운 물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나는 이렇게라도 내 업을 닦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펄펄 끓는 물에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듯이 내가 나쁜 업을 짓더라도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소금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소금 덩어리의 비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컵을 보여주시면서 그릇에다가 소금을 왕창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소금에다 물을 살짝 부어서 제자들에게 이 소금이 담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독한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있는 소금물을 마시며 혀가 뭐가 다 타버리고 엄청난 갈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시켜서 그 소금이 가득 담겨있는 소금물에다 계속 물을 붓게 했대요. 물을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희석되겠죠. 계속 물을 붓고 부으니까 막 물이 넘치면서 희석되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럼 지금 이 물은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짭조름하겠죠.
부처님, 지금은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좀 짤 수는 있어도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업도 그와 같다. 우리가 지은 악업이 소금이 가득 담긴 그릇과 같다면 그걸 그냥 먹어버리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듯이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금이 담긴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가득 담아서 희석하면 비록 짠물이라도 큰 고통 없이 마실 수 있듯이 우리가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의 그 죄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절도 하고 부처님 앞에서 염불도 하고 천수경도 읽고 지장경도 읽고 금강경도 읽고 법화경도 사경하고 능엄주도 하고 신묘장구 다란이도 하고 그렇게 제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하면 내 소금기 가득한 내 업장, 내 업덩어리에 무엇을 붓는 것 같아요? 맑은 시원한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일수록 더 간절히 염불하고 더 꾸준히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와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공덕을 닦아 나가면 꿈은 잠재의식이거든요. 꿈에서 그 징조를 느끼게 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고 밀교 경전에도 나오고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을 환하게 본다거나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불보살님이 나를 어루만져 준다거나 혹은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 꿈에서 광우 스님 봤어요. 제가 뭐라 하면 개꿈 거룩한 스님을 봐야죠. 거룩한 스님을 보거나 아니면 뭐 하늘 세계나 막 불국토의 세계를 구경한다거나 그리고 드넓은 아름다운 세계를 본다거나 하늘을 막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거나 뭐 하늘에서나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진수성찬을 먹는다거나 몸에서 온갖 더러운 지저분한 대소변 같은 게 빠져나거나 고름 같은 게 빠져나가거나 뱀이나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을 몸에서 빠져나가는 꿈을 꾸거나 하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징조라고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래전에 제가 모 사찰의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어느 젊은 신도분이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스님, 제가 입에서 막 시커먼 똥덩어리를 입에서 이렇게 뱉는 꿈을 꿨습니다. 막 찝찝하고 더럽고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보살님, 혹시 물론 안 읽어봤을 것 같지만 절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안 읽어봤을 것 같지만 준제다라니경이라는 경 읽어봤습니까? 준제다라니경이라는 경 읽어봤습니까? 원래 이름은 더 긴데 우리가 이름이 길어서 그냥 줄여서 준제다라니경이라고 부르는 경이 있어요. 준제진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아니요, 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감탄을 한 게
준재 다란이경에 보면 이 진언을 열심히 외우고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입에서 검은 시커먼 검은 덩어리를 토해내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 보살님은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체험으로 무슨 꿈을 꿨어요? 검은 똥덩어리를 내뱉는 꿈을 꿨잖아요. 좋은 꿈이니까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닦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불자님들이 하도 많이 경험해서 이거는 뭐 별로 신기할 것도 아닌데, 큰 스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할 때 하늘색의 향냄새를 맡는데요. 꽃 향기를 맡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향냄새를 맡으면 그게 내 업장이 소멸하고 선업이 증장되는 징조다라고 큰 스님 법문에 나와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몇몇 불자님도 얼마 전에 스님 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뭐 신묘장구다라니 사경하다가 막 향냄새를 막 몇 분 동안 맡았어요. 스님 저 이렇게 부처님 경전 사경하다가 꽃향기를 맡았어요. 이런 불자님이 계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뭐 할 필요는 없다?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옛날 경전이나 옛날 큰 스님들이 이미 그런 말씀을 다 하셨다. 그렇다고 나는 왜 꽃향기 안 나? 뭐 이러면서 또 투덜투덜대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참회법에 대해서 경전이나 부처님께서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참회 기도 중에서 제일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이후로 뭐가 유행했어요? 삼천배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가피 받으신 분도 엄청 많고, 무릎 관절 고장 나신 분들도 삼천배 기도 이후로 엄청나게 그냥 급수적으로 그냥 많아졌대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 누구는 삼천배에서 평생 고생하던 관절염도 나았다는데 저는 절했는데 관절염 걸렸어 왜 그래요 하면 뭐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라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잖아요.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야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았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 몸에 병 걸리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은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늘 건강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잠깐 하고 우리 죽을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초반에 기도 빡세게 하다가 몸에 탈이 나가지고 막판에는 그냥 기도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 건강을 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참회는 이참, 사참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참, 사참. 예, 이참, 사참. 이판사판 할 때 이자 사자예요. 이판사판 할 때 이자 사자. 자, 사참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참이 설명하기가 더 쉽거든요. 사참은 뭐냐? 일사자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능엄주를 외운다거나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운다거나 자비도랑 참법을 한다거나 실제로 내가 몸으로 입으로 부딪히면서 참여하는 게 무슨 참? 사참이라고 해요. 그게 사참이에요. 그러면 이참은 뭐냐? 이참은
가장 심오한 참회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오래오래 닦아야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이치로, 무엇으로? 이치로. 본래 업장이라는 게 본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참회가 무슨 참? 그게 이참이에요. 알겠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를 지어왔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나라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고 업이라고 업장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참회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우리는 본래 깨끗한 청정한 존재이지, 우리는 본래 깨달은 존재이지, 잘못을 뉘우칠 만한 그런 업보와 업장이란 게 본래 없다라는 걸 꿰뚫어보고 깨달음을 얻는 참회를 무슨 참이라고 한다? 이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참을 통해서, 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사참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지혜가 뻥 하고 뚫리면서, 아, 본래 업이란 게 없구나, 업장이란 게 없구나, 업보라는 게 없구나, 우리는 본래 깨끗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나도 백날 이해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래 내가 깨끗하고 청정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무슨 참이라고 한다? 그걸 이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원래 깨끗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염불할 것도 없고 참회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옛날 큰 스님들이 착각도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도인? 착각도인. 그러니까 입만 산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착각도인이 많아서 뭐라고 했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깨달은 분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신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까먹으면 내가 도인이다, 본래 부처다, 본래 닦을 게 없다, 입으로만 까먹으면 죽어서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착각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알 수 있냐?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 볼 필요 없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님 저 탐욕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100원 한 장 안 쓸게, 제가 10원 한 장 안 건드릴게, 제가 좋은 데에다, 남을 위해서 좋은 데에다 쓸게, 여러분 집문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안 쓸게요. 만약에 탐욕이 없다면, 저 탐욕 없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불자님 저는 10원 한 장 안 건드리고 제가 좋은 곳에 불사하고 좋은 곳에 쓸 테니까 집문서 가져오세요 했는데 막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고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면 아직 탐욕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마음을 못 속여요. 입으로는 스님 저는 탐욕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저 오실 때 보니까 차가 좋던데 그럼 차 열쇠 저 좀 주세요. 광우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엄청 밝히네? 막 이래버리면 그 자기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옛날 큰 스님들 다 하신 말씀이에요. 성냄이 있냐 없냐? 여러분 성냄 있어요, 없어요? 옛날 어떤 거사가 큰 스님을 찾아왔대요. 제가 3년 동안 참선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화가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큰 스님이 그래? 야 이 십장생아 하면서 귀싸대기를 쫙 이렇게 때렸대요. 거서가 스님 뭐 하는 짓입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화가 어디서 생겼어?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도인들이 옛날에도 많았대요. 실제로 못 깨달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깨달은 듯이 말하는 착각도인들 때문에 이 불교가 많이 어지럽혀졌대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다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진리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우리 중생은 너무 업장이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했던 잘못 또 저지르고 했던 실수 또 저질러요. 그렇죠? 그게 업의 습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업습. 업습이 그만큼 무서워요. 웬만큼 닦아도 업의 습관이 잘 안 변해요. 제가 처절하게 보고 듣고 스스로 경험했어요. 이 업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탐욕과 성냄과 이 어리석음. 그래서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나무 아미탑을 정토 연부를 좋아하잖아요. 나무 아미탑을 정토 연부를 가르치는 저 옛날 옛적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20대 선방 다닐 때는 그 말을 부정하고 그 말을 싫어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것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저분들 말씀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그 나무 아미탑을 정토 연불법을 가르친 큰 스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중생들아 인정해라. 스스로를 인정해라. 뭘 인정하느냐? 우리는 지독하게 업보가 두꺼운 죄악 중생이다. 웬만큼 닦아도 작은 습관조차도 바꾸기 힘든 죄악 중생들이다. 그러니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스스로 부족한 걸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라. 그러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완벽한 성불대학교인 성불학교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난 척 그만하고 네 자신을 인정해라 라는 법문이 나와요. 저 선방 다닐 때는 마음이 부처다, 내가 부처다, 마음만 깨치면 다 부처된다. 저는 요걸 항상 중심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보면 참 법문 찌질하다 생각했거든요. 살아보니까 온갖 모습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저 스스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업이 두껍구나. 그래도 우리 부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같이 업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한 가닥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바로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 왕생하는 정토연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제 생생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에는 무슨 참과 무슨 참이 있다? 이참과 사참이 있고 우리는 무슨 참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수행이 깊어져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무슨 참에 들어간다? 이참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업이 두껍고 내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 인정하면 어때요? 부처님이 원래 우리 중생들은 업이 많다고 하셨어요. 인정하되 그저 꾸준히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